서홍 스님이든가 기억이 안 나네 지금. 또 하여튼 스님이 나와가지고 주장자를 듣고 할 그러더라고. 할 그래. 하도 정은이가 없었다 이 말이. 할 그 말은 소리 지르는 그 어떠한 형태를 할이라는 말로 써놓은 것이지 할을 하라는 건 아니요. 어? 소리로 크게 지르라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 정신을 차리게 해라. 말하자면 멍청하니 가는 영혼을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게. 그런데 할 그래 부르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 생각을 안. 나는 그것이 잘못했다. 차라리 유경수 같으면 이년아 그래 버렸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지 몰라. 어? 그러니 그 선승이라고 할 수가 없다. 옛날 선승 같으면 그렇게 해요. 할 바에는 안 할 바에는 모르지만은. 그래갖고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정신을 바짝 깨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요. 어? 그런 뜻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여 유마거사의 말이 전혀 엉터리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어느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것을 되돌아보지 않을 만큼의 열의가 필요하다. 천재와 미친 사람과는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 하지만 미친 듯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매사에 성공할 수가 없다. 어? 정신이 오로지라는 말이 그거야.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고 미친 듯이 해야지 되는 거나 안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야. 미쳐야 되는데 안 미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앉아서 시간 넘어버려. 놓쳐버리면 안 돼. 다른 생각. 그러니까 어딘가 미친 듯이 열심히 해야지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면 안 미치면 파야. 딴 데 이제 이 A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B에 미쳐봐봐. 되는 거 안 되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문어발식 사업이란 것도 그것도 잘못이라는 그 주력 사업을 가져라. 하늘다 미쳐라 이 말이지.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IMF도 온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좁은 틀 속에서 사물을 생각하나 행동하고 있으며 항상 눈앞의 결과만을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의 일에 전념할 수가 없다. 일단 결심한 이상 비록 불 속이나 물 속에 뛰어들 마음가짐이 없으면 아무것도 만족한 일은 할 수 없다. 종교적 신념에서도 특히 그렇다. 미지근한 종교 감정으로는 어떤 보탬도 될 수 없다. 어느 불교 스님이 기독교 책을 읽은 일이 있는가 하고 물었을 때 나는 불교도이기 때문에 그다지 흥미가 없다고 라고 대답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의 신념은 그다지 대단치 않다고 생각한 일이 있다. 스님에게 물었더니 말이죠. 만일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불교를 알 필요가 없다고 눈을 가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죠? 만일 그 사람이 구하고 있는 것이 불교라든가, 이제 불가라든네. 또 이것도 잘못 썼네. 불교라든가, 고칠 것이 많네. 불교라든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아니라, 참다운 종교적 신념이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의 책이라도 많이 읽는다면 좋지 않을까. 이것은 외도이니까 사도이니까 하고 경험하여 걸림이 된다면 자기에게 신념이 없다는 증거이다. 만일 자기의 신념을 향해서 나아가 그로서 지옥에 떨어질 터이면 떨어져도 좋을 것이다. 자기 신념을 갖고 하다면 지옥에 떨어져도 좋다는 소리입니다. 전쟁이나 다른 재앙으로 반드시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에 피난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으며 대담하게 행동하여 살아남는 사람도 있다. 피난 안 가고 있는 사람도 살아남으면서 있고 피난 가다가 죽어오는 사람도 있다는 소리예요. 지옥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사람이 도리어 지옥에 떨어지는지 지르는지는 알 수 없다. 비록 외도일망정 만일 한 부분의 진리가 있다면 끝까지 따라가면 될 것 아닌가. 그런 결심조차 없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자신의 신앙마저 철저할 수가 없다. 어떤 스님은 어린 시절에 주자학을 배워 불교가 사교라고 굳게 믿었는데 어렸을 때요. 12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의 원에 의해서 불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불교를 철저히 연구하여
그때 그는 불교를 전후에 그 불교 원리를 잘못을 규탄할 것을 굳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들어갈 때요. 부처님이 좋아 들어간 게 아니고 어머니가 등을 떠밀어서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가면서 생각에는 내가 불교가 주장만 또 못하니까 불교 잘못을 그 집안 내가 하겠다 그랬는데 그리고 일심불란으로 불교를 배웠다. 그 결과는 어떠 했는가? 연구가 진척됨에 따라 불교 우수성을 차츰 뚜렷이 알게 되어 마침내는 마음에서 불교 규약에 이르렀다. 그의 철저한 연구와 수행은 마침내 그를 큰 스님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것도 잘못됐네. 큰 스님으로 만들고 말았다. 만들고 말았다. 한다. 용파이네. 너무 그냥 마음을 내가 너무 급히 서들었나 봐요. 이거 할 때.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하고 약속은 했고, 사실은 이 한 장 쓰기가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생각날 때는 막 머리가 돌아가니까 막 쓰는데, 그러다 뭐 빠져먹는 글도 많아.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20세기 벨기에 불교학자 루이드 라 바레 푸산의 경우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는 버머, 티베트어의 한문도 자유로 있고 법문 중명석을 출판, 구사론 서유식론의 프랑스 어역을 비롯하여 많은 훌륭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불교학자였으나요. 그 자신은 어디까지나 카톨릭의 신조에 머물러 불교적 인생관에 대해서는 최후까지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책은 그리 많이 썼지만은 자기는 불교인이 아니었다 소리예요. 그의 불교학에 대한 공헌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참으로 경탄해야 할 일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완곡한 카톨릭 교도에 이룩된 것은 다시금 놀라운 일이다. 더욱이 말할 것은 세계 각지의 중요한 민족의 풍습이나 습관이나 종교 연구에 손을 뻗친 것은 많은 선교사들이었던 것이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가갖고 그쪽 종교를 연구했어요. 근데 자기는 선교사로 있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기독교 말한다고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독교도 알아야 돼. 그리고 그건 공부는 공부고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뭐.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어디 가보면요. 스님들이 와갖고 불교를 막 기독교를 나쁘다 그러면 보살들이 좋아갖고 희죽희죽 웃고 박수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과연 옳은 짓일까요? 그냥 옳은 짓이 아니라 결국은 그렇게 하면 자기 속이 좁다는 얘기라.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야 되고 혜경씨처럼 불교도 말하고 뭐 별일을 다 말하니까 내가 안다니 박사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것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런 거야. 진리는 오직 하나.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는 대로 소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리는 하나로 가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소가리가 좁아서 그래. 그러면 라면 없을 때 라면 생각도 못한 사람인데 지금 라면 먹냐고 안 먹냐고 물어봐. 옛날에 라면 없을 때 라면 몰랐었다 이 말이야. 멍청한 소리 하거든. 그러니까 좁으니까 그런 거야. 좁으니까. 그런 거지. 이제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 좁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됐죠. 한국인은 외국 연구도 부분적으로는 대단히 진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치우쳐 있는 점이 많지 않은가 하고 생각된다. 연구 폭이나 깊이가 좁고 그래서 곧바로 심취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소련에 가 있던 한국인은 대체로 그 나라를 편애하는 것 같은데 미국을 오랫동안 연구하여 그 자본주의를 비판한다든가 소련에 유학하여 공산주의 약점을 찌른다든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한다. 그렇지 않겠어요? 미국에서는 러시아를 전공하여 소련을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생도 많다고 듣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무비판적으로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일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는 벌써 철저한 연구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스부티와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음에는 이제 부르나미 다라니자입니다. 부르나미 다라니자가 뭐라 그랬죠? 부르나 미다라니자 그랬죠? 그 아들을 부트라. 그래서 부트라 부르나 마이트리아니 부트라 그렇죠. 부처님은 또 부르나
이다라는 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하라. 불운하는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그 사람에게 가서 문병할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은 제가 예측에 큰 숲속의 어떤 나무 아래서 새로 도를 배우는 비구들을 위하여 설법을 했습니다. 설법제일이 불운하죠. 설법제일. 그러니까 이제 항시 설법을 잘했다니까. 유마일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 때도 하는 말이 부처님께서는 전생에서도 불운하는 나를 도와서 설법을 했다. 그런 것이 법화경에 나오죠. 여보시오 불운하님 설법하려거든 먼저 정에 들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관찰한 뒤에 설법하는 것입니다. 정에 들어 입증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설법을 하기 전에 언제나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입증 안 하는 절은 이제 우리 절뿐이 없죠. 어디든가 다 가면은 법사 갔다 오면 정법 갔다 끝나고 딱 나면은 입증 이제 들어간다고 딱 죽비 한번 탁 치고 이제 그러면 탁 눈 감고 앉았다가 또 탁 치면은 일어나서 절하고 설법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다 이런 데서 온 겁니다. 더러운 그릇 음식을 보배 그릇에 담지 마시오. 더러운 음식을 보배 그릇에 담지 마시오. 마땅히 이 비구들을 생각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 유리를 수정과 같다고 해서는 아니되오. 당신이 중생의 근본을 알지 못하면서 소승법으로서 인도하지 마오. 중생에게 본래 부스럼이 없는데 상처를 내지 마시오. 부스럼이 있어야 오름을 짜고 칼로 짚어내야 되는데 어디 마시오. 한 길로 가려는 이에게 큰 길로 가려는 이에게 세 길을 가르치지 말며, 이 한 길이란 말이 큰 한자예요. 큰 길로 그러세요, 그냥. 한강이 강이 크니까 한강이죠? 바닷물을 소발자국에 넣으려 하지 말며 햇빛을 반딧불과 같다고 하지 마시오. 불운하님 이 비구들은 오래전에 대승의 마음을 내었다가 중간에 잊어버린 것이거늘 그 전에 버리심을 냈었는데 중간에 가서 잊어버렸다. 어찌하여 소승법으로 지도하려 합니까? 내가 보니 소승들은 지혜가 낮기가 장님과 같아서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하고 우둔함을 분별하지 못하더군요. 소승들은 그걸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마일이 산매에 들어서 그 비구들로 하여금 지나간 세상 일을 알게 하였으니 그들은 일찍이 500 부처님께 온갖 공덕의 씨앗을 심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로 향한 인연을 알게 되니, 그러니까 비구들이 500 비구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그 비구들이 말이죠 500 부처님을 공경했다 이 말이야. 근데 비구들은 즉시에 본래의 마음을 돌아얻고 유마일을 발에 경리하였습니다. 유마일이 그들에게 법문을 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불에 다시 물러서지 않게 하였습니다. 즉 불퇴전을 하게 했다면 퇴전하지 않게 해줬다.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제가 그때 성인들이 중생의 근기를 관찰하지 못하고는 법문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함을 알았기에 그에게 문병할 수가 없습니다. 푸르나는 석조로 출생지인 카피라바스토에서 가까운 초월라그 바라문루 출신으로서 석조로 선교 개시 이래의 제자이다. 그런데 이 푸르나에 대한 얘기는 그렇죠. 푸르나의 아버지가 경전에 다른 경전에 연구되어 있어. 아버지가 정반왕의 스승이요. 그러니까 그런데 푸르나하고 석가모니하고는 생일이 같아. 한날이라. 근데 자기도 나중에 말이죠. 장성을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실달타 태자의 스승이 될 것이다. 국사, 왕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공부를 갔어요. 딴 데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깨쳐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신해서 계속 그래서 결국은 제자가 됐답니다. 아주 인도는 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60개국을 알았다.
그래서 많은 말을 잘했고, 변제를 했기 때문에 설득력을 가졌고, 그래서 설법을 했다. 그런데 이제, 브루나가 설법을 가기 전에, 부처님한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말하자면, 어느 그 나라에 가서, 가면은 나에게 돌을 던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부처님 물어봅니다. 그런다면 어떨래? 그랬더니, 그래도 나를, 말하자면은, 칼과 몽둥이로 때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거든. 그러면 부처님 다시 물어요. 그러면, 칼과 몽둥이로 때려서 만약 칼로 너를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 때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죽이는 것보다 낫다. 그랬거든. 그래서 다시 또 물어봐요. 또 죽이면 어떻게 했는지. 그랬더니,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를 그만두고, 저리 가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 좋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됐다, 가라. 그 말은 각오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설법 제1부르나라 그럽니다. 이 사람은, 인생은 무상하며, 고뇌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불교 길로 인도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부르나도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린다. 어느 때 저는 어느 큰 숲속에서 새롭게 출간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자니 그곳에 니차비 사람인 유마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덕 부르나시여, 우선 그대가 명상을 하여 이 비구들의 마음을 관찰한 후에 법을 설해야 합니다. 보배 그릇에 썩은 음식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비구들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합니다. 옥석을 뒤섞여서는 안 됩니다. 대덕 부르나시여, 사람들의 능력을 모르고서 보잘것없는 능력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능력이 다 다르니까 종기가 없는 곳에 흠집을 내는 것 같은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대도에 들어가려고 바라는 사람을 좁은 소도로 인도해서도 안 됩니다. 큰 바다를 소발자국 속에 집어넣으려 해도 안 됩니다. 수미산을 겨자씨 속에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태양의 빛을 반딧불로 밀쳐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여우 소리를 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큰 법을 듣고 싶어 하는데 작은 말에도 작은 법을 말해도 안 된다. 대덕 부르나시여, 이 비구들은 누구나 다 마하야나의 뜻을 하고 있으나, 대승이에요. 마하야나 대승. 모처럼 버리심을 지금 읽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소승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소승은 틀렸습니다. 사람들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안다는 것을 친다면 소승의 사람들은 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비교한다면은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유마는 그 비구들의 많은 전생을 알기 위해 명상을 하고 그들이 무상의 깨달음을 구하여 500인의 붓달 섬김의 수행을 쌓았다는 것을 명백히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위대한 사람의 발밑에 엎드리고 합장하였습니다. 그 후 이들은 무상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확고부동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와 같은 소승의 무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의향을 알지 못하고 법을 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사람들의 능력 정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붓다는 항상 정관하고 계시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저 위대한 사람의 병난을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이것은 명백히 마하야나와 히나야나의 대립을 나타내는 것이죠. 히나야나는 원래 없지만 소승을 히나야나한단 말이죠. 히나야나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할 수 없으나 상대를 불문하고 똑같은 제목을 늘어넣어서는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는 일조차 있다. 학교의 선생도 가리키려면 무조건 외운 후에 이것을 앵무새처럼 주입시킨다면 생도가 귀찮을 것이다. 재능이 있는 생도와 재능이 없는 생도쯤은 구별하는 것이 좋은 선생이다. 발명한 어리석은 초등학생 시절에 수학선생으로부터 전능하라고 낙인 찍혔던 일도 있었으며 다른 사람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많이 있다. 생도 개개인의 재능을 꿰뚫어보고 그들에게 알맞도록 지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푸르나 등은 포교에 열중한 점은 누구에게나 지지 않지만은 상대방의 능력을 통철하는 것에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히나야나와 마하야나가 구별된다. 히나야나는 아무튼 일정한 교리를 외우게 하고 일정한 수행의 길에 인도하는 것을 안목으로 한다. 그러므로 좁고 작은 길이라든가 소우 발자국 등으로 악언을 하게 된다. 하게 됩니다. 악언을 깨한다.
마하야나 쪽에서는 상대방의 재능에 의해서 가르치는 내용도 달라진다. 히나야나 쪽에서 누가 가르쳐도 심한 탈선을 하지 않겠지만은 상대방에 의해서는 지루하게 하여 뻗어나가는 것을 뻗지 못하게 하고 많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거 어찌 보면 히나야가 나한테 뭐 하지 말라고 안 하게 하는 거. 마하야나는 자기들 너희들 알아서 하라 그러면 옆으로 비틀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사를 몰라고 지나느냐, 종이떼기다가 사과, 배, 그래서 갖고 지내면 되지 않느냐. 먹고 갈 것이 아닌데, 어쩌겠어요. 동의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먹고 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말해도 돼.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대승이 아니다, 소리예요, 지금. 마하야나 쪽에서도 멍청이 실패하면 큰일이다. 무게도가 되고 브레이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하면 제자의 잠재적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킬 수 있다. 나는 나의 생애에 단 한 번 그러한 스승을 만난 적이 있다. 내가 그 스승을 만났을 때 나는 그 스승을 어디까지라도 따라갈 결심을 했다.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스승의 지도를 받는 것에 온 마음을 기울였다.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별로 진부한 느낌이 없었다. 몇 년 후에 그 노스님께서 입적하셨다. 그리하여 다른 스승 아래로 옮겼을 때 비로소 자기가 이전보다 진부하고 있었음을 알았다. 결국 저가 진부함에 따라서 스승님은 점점 정도를 높여서 지도해 갔기 때문에 저와 스승의 거리는 항상 같았으므로 저는 자기의 진보가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그와 같은 스승을 만났던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전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불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도 사상에서 볼 수 있는 생각이다. 붓다와 같이 훌륭한 사람 또는 붓다가 아니라도 특히 재능이 있는 사람은 많은 전생에서 그것에 걸맞는 생활을 해왔음에 틀림없다고 한다. 근대 과학에 길들여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견해에 반발을 느낄지 모른다. 그러나 실은 근대의 자연과학이나 전생이나 과학에서는 전생이나 내성의 문제가 완전히 설명된 것은 아니다. 유럽에서도 예를 들면 괴테와 같이 드물게 보는 천재가 이 문제에 대해 오히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보아도 또 20세기가 되어서 루돌프 슈타이너들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보아도 전생이나 내성의 존재는 가볍게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고급의 정신적 위인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적어도 윤리적인 요청으로서 전생이나 내성을 인정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윤리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은 불과 수십 년이라는 하나의 생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덕적 책임이라는 점에서 생각해도 과거 및 미래의 오랜 생애의 계열에 연결되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으로 말하면 전쟁이 있다 그래야 돼. 윤리적으로. 그래야지 연결되는 거고 그러나 이 세상은 다 윤리적인 것만 아니란 말이야. 윤리적인 아니다고 할 때는 전생이 없든가 해라. 내가 설명은 전생이 없다 그랬어. 있다 그랬죠.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의 전생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죽고 나면은 모든 도덕적인 책임이 쇠소되고 만다는 생각은 허무사상이어서 불교에서는 채용하지 않는다. 만약 그러면 이 세상에서 다 살생만 하고 징화들 해버려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다 방지하기 윤리적인 측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과 똑같이 현재의 생애에 대한 윤리적 근거를 과거의 생애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것도 불교에서 중요한 생각 방법 중 하나다. 이러한 생각은 모두 인간의 존재에 대한 존엄을 강조하는 불교의 근본적인 태도에 기인하는 것이다. 후에 근세조선의 봉건적 도덕 속에서 수행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호도하는 체념의 사상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불교의 본래적인 강력한 윤리성을 노예도덕으로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 지나지 않는다. 마야나의 체현자인 유마거사는 체현자, 몸으로 나타나는 사람이래. 체현자라는 것은요. 비구들의 전생을 통찰하고 그들은 원래 대승의 가르침을 받음에 알맞는 사람임을 밝힌다. 보리심이라 하는 것은 최고의 깨달음을 구하는 뜻이다. 적어도 참다운 의미에서 인간인 이상 누구라도 보리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다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보리심이 미숙하기도 할 것이다. 또 이 비구들처럼 이미 훌륭하게 갖추고 있으면서도 일시적으로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잊어버린 보리심을 생각해낸다는 것은 유마경만에 한하지 않고 마하야나 일반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플라톤의 철학에서 우리들의 지상에서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로 상기함에 의해서
진리의 인식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교된다고 생각된다. 비구들의 잊어버린 보리심을 생각해내 한 유마거사, 내게 한 유마거사는 플라톤이 말하는 뜻에서 좋은 스승이라고 칭찬해야 할 것이다. 형식주의의 교육자인 브루나가 공문을 뺀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형식도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여기서는 소승과 대성을 구별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형식주의와 이상주의 다음에 또 나오는데 이거 지금 계속해서 소승을 형식주의로 보고 있고 불교를 말하자면 대성을 이렇게 그 이상주의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니르바나라는 것도 사실은 현실이 아니고 이상인데 엄격히 보면 니르바나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있었고 대성은 그것이 니르바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붓다로 그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최고 인격자로 차이가 있었다 이 말이죠. 이 대승의 큰 사상이다. 최고 인격자가 될 사람들이 금나오라 뚝딱 은나오라 뚝딱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물론 금나오라 뚝딱 은나오라 뚝딱도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대승이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나의 재산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소승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유마거사라는 분은 실제 인물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아까 말하자면 대승의 체현자라 그랬어요. 왜 내가 그렇게 칭했냐면 그렇게 어떠한 이상형을 만들어가지고 유마거사라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소승의 잘못을 규탄하고 때려부시고 모든 사람들을 대승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것 요술로 만들어낸 것이 유마거사다.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지가 유마거사인 줄 알고 유마거사 될 수가 있어. 근데 문제가 유마거사처럼 행동을 해야 유마거사인 것이지 제가 아무리 유마거사라 해도 유마거사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만은 10대 제자가 거의 다 나와요. 그럼 안 나온 사람이 이제 마하가전녀이라든가 이제 가장 그 뭐랄까 그 라훌라 아란존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보살들이 이제 또 나와요. 이게 지금 제자품이니까 10대 제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품이 나와서 이제 또 보살들이 가라 그러니까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참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대승의 참맛을 알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비교해 드린 것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일대사인연이 틀리다. 소승의 일대사인연과 대승의 일대사인연이 틀리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